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먼저 하셨어요. 네. 우리 한 번만 더. 제가 당신 그러면 알죠? 당신은 여보 당신이 아니에요. 직분 넣는 거예요.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네, 다시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분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이제 목회자들에게 오는 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매주 이렇게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통계를 매주 한 2번씩은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온 게 뭐냐 하면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이 이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마스크는 쓰지만 거리두기가 완전히 이제 곧 해제가 된 거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뭐 식사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제가 되는데 그럼 교회는 얼마나 회복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이제 질문이에요. 누구한테 질문하면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제 메일로 이제 설문을 조사해서 받아서 통계를 낸 거죠. 뭐 100%다 맞다 할 수는 없지만 머리가 조금은 있지만 오차 범위가 있지만, 그래서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얼만큼 나왔나? 가장 많은 얼만큼 회복될 것 같습니까?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70에서 80% 정도 사이가 제일 많은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한 35%인가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방역이 해제돼도 예전 코로나 이전보다 한 7, 80% 나올 거다가 한 35%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많이 차지하는 것이 80에서 90% 정도 회복될 것이다. 이 정도 한 10% 단위로 잘라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냐, 한 70% 정도의 목회자들이 대답하기를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얼만큼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냐, 70에서 90% 많아야, 그러니까 중간 잡은 한 80% 정도만 회복될 것 같다라는 그런 추정치예요. 이건 뭐예요? 한 20% 정도는 돌아오지 못한다. 좀 심하게 말하면 20%는 믿음을 잃었다 하는 경우가, 이게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통계는 통계일 뿐이죠. 오차 범위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놀랍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생각들, 그리고 생각만이 아니고 지금 보여지는 현실이 그런 겁니다. 방역이 끝나도 다 돌아올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2년, 지금 3년, 오늘 4월 달이죠. 4월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올해 3분의 1 정도, 3분의 1인가요? 3분의 1 정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지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식은 겁니다. 그동안 오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 열심을 품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이제 우리만 대단하면 안 되고요. 같이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오지 못하는 분들, 뭐 여기만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도 계속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방 식구들 가운데 오래도록 이제 못 오시는 분들 이제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강권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앞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위기가 뭐 한국교회만 아니겠습니까? 세계교회가 마찬가지고요. 전체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됐으니까. 맡기고 그저 나부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열심히 힘을 내서 예배하는데, 정말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지난주 무슨 주일이었어요? 네? 고난주간이요? 부활주일이죠. 맞아요? 아닌가?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어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고난만 기억나시나요? 대답하기 싫은 건가요? 네.
지난주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본질이에요.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가장 최고의 날, 기쁨의 날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해서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떨어지면 안 돼요. 내리막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 학교에서도 가족 중에 뭐 코로나 걸려도 자기 아니면 괜찮다 그러잖아요. 학교 등교하는 거 우리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다 백신도 맞고 우리 최권사님도 코로나 걸리셨지만 건강히 돌아오셨잖아요. 다 그렇게 믿고 정말 열심히 수고하시면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피해 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예배하는 데만 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요한복음 이제 말씀 보는데요. 오늘 주보 보시면은요. 오늘도 요한복음이고 금요일도 일부러 요한복음의 말씀을 놓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했고 지난주 고난주간 특세 때도 십자가 순환에 대한 18장, 19장 말씀을 쭉 보았고요. 아직 20장, 21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금요일에 요한복음 마지막 이제 두 장의 중간 부분들을 중요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보고자 계속해서 말씀을 이번에 주에도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새벽에는 전에 하던 대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해 나가겠지만 오늘 또 요한복음 20장 또 금요일날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근데 다른 복음서도 비슷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어서 20장과 2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편집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서가 끝나면 요한복음으로 복음서가 끝나면 그 다음 사도행전에 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를 통해서 그들을 성령 충만하로 이끄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상황이 뭐냐? 시점이 뭐냐? 중요한 점이 뭐냐?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이고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왜? 주님의 십자가 순환 때 제자들이 뭐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가는데 쓰임받는 건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배신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나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찌 저런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세워나가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한국교회도 지금 교파들이 많은 것, 우리 다른 교파는 말고 우리 장로교회 교파가 나눠진 이유가 뭡니까? 일제가 기준이에요. 일제 때 신사 참배가 기준이 됐습니다. 그때 지키지 못한 사람들, 변절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장자교단이라고 부르는 예장 통합 우리도 변절자들이었어요. 신사 참배했어요. 한경지 목사님도 회개했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셨잖아요. 근데 고신파는 그때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나눠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이전에는 아주 귀하게 존경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같이 나가고 그 이후에 쓰임받았으면 정말 위대한 사도들로 우리가 정말 성인들처럼 취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도 배신했잖아요.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도 나오고 배신했던 베드로도 나오지만 그런 제자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 주시고 사명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의 역사에서 그들이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도 보겠지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 양을 맡길 수 있을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못 맡기죠. 이미 한번 배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뭘 믿고 저들에게 양떼를 맡길 수 있겠느냐? 근데 주님이시니까 맡기는 겁니다. 가능성, 작은 그 가능성을 보고 저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이 있어야지 그 다음 사도행전까지 연결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앞에는 다 꽝입니다. 제자들이 있을 필요가 없죠. 다시 새 사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부족했잖아요. 코로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점 많았는데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회복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신 사명 기억하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의 배경이 어떠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그 날이죠. 이제 지난주 주일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언제예요? 일요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저녁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일 저녁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였느냐? 무서워서 모였죠. 두려워서 모였죠. 각자 살자고 흩어졌다가 아무튼 어떻게 알았는지 자주 만나는 집인 것 같아요. 한 자리에 제자들이 많이들 모여 들었습니다. 뭐 핸드폰도 없던 시대이지만 아무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두려워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도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죠. 이른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찾아갔던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죠. 세 여인들을 비롯한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듣고 목격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베드로도 가서 빈 무덤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 못 만났지만 그들도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그리고 오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사이긴 한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저녁 먹을 때쯤에 사라지셨지만 그 제자들이 다시 엠마오로 가다가 고향으로 가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여기 찾아온 거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목격한 거잖아요. 그들이 와서 또 한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증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밤에 주일 저녁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 이러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식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축제라도 벌였을까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제 힘이 나고 샘이 솟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렵습니다. 숨어 있는 겁니다. 문 꼭꼭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숨소리도 하나도 나가지 않도록 아무튼 두려워하며 숨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럼 두려울까?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우리 차례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말하는 죄인 중에 괴수를 잡았으니까 두목을 잡았으면 그 다음 밑에 사람들도 다 엮어서 죽일까 봐 제자들은 그것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큰 의미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도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주님이 물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요. 내 목숨, 내 안위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무튼 두려워서 그렇게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세월들을, 걱정스러운 세월들을 보냈습니까? 염려가 돼서 사람 많은 곳은 웬만하면 가지 않고 집에만 꼭꼭 있다 보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이 시간 이후에 무언가 이루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으면 정말 우리가 더욱더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제자들 지금 욕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시네 저러고 있을까?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두려워하고 부활하신 큰 놀라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그 안으로 유령처럼 들어오셨나 봐요. 그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문을 달고 있는 그 방 안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문도 다 걸어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예수님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이죠. 샬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죠? 어디 만족하고 불편함이 없어서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다 체험받는,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러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지금 두렵잖아요. 걱정스럽잖아요. 어찌 될지 모르고 자신의 안이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오늘도 19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두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안심해라. 예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풍랑이 일단 그 바다,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얘들아, 내가 왔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똑같은 말씀이에요. 죽을까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갈까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이제 다시 입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하라. 평안해.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이 평안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평안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두려우신 것 같아요.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내일은 또 뭐 먹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걱정이 많은데 왜 걱정이 많으냐? 내게 걱정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오늘 이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십시오. 내 안에 모시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심령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구할 것을 간절히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니까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정말 믿으면 평강이 되는 겁니다. 평강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게 있어서 우리가 평안하고 근심이 없고가 아니라 주님을 내가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평강하느냐 평강하지 않느냐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십시오.
그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한 우리와 반드시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저들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평강을 먼저 주시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시느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의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야, 나 유령 아니야. 봐봐, 만져봐. 여기 손자국, 못자국 있는 거 봤지? 내 몸도 부활한 거야.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육체로 오시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활했어. 그러니까 안심해. 나 유령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을 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그 대신 이 고난의 자국을 보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난 부활주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고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20절 마지막 말씀 뭐라 그럽니까? 주를 보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다? 기뻐하더라. 기뻐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 두려웠습니다. 내가 평강 줄게. 영이신 주님인 줄 알았죠. 근데 고난의 흔적들,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기쁘게 되었다. 더욱이 그들은 이제 주님을 만나지 못할 줄 알았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영을 본 것처럼 아마 제자들은 온전히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부활하신 육체를 입으신 주님이 눈에 앞에 왔으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죽어서 못 만날 줄 알았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그들이 기쁘고 평강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쁨, 그들의 충만하게 체험받고 정말 위로를 받고 큰 기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에 주는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 그것이 정말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샀던 복권이 당첨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어딘가 북쳐듣던 뭔가 발견돼서 큰 벼락부자가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병이 나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셔서 그것이 기뻐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쁨인 겁니다.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 부활주가 되셔서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것 보고 정말 기뻐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말로만 들었던 그분, 정말 부활하셨구나. 얼마나 이들이 기뻤을까. 참 기쁨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졌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찾아오신 이유인 거죠. 그냥 숨어있기에 두려워하기에 그들을 위로하고 내가 정말 살아났어 이거 보여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이시는 걸 저들을 온전히 믿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도록 제자들에게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저들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보내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한다는 겁니다. 왜? 이 부활하신 것을 주님을 목격했으니까 나가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자, 이 보냄을 보낸다 하는 의미, 여기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왔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도, 우리를 제자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라는 의미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도 맞기는 하지만 보냄받은 자가 사도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가 사도인 겁니다. 우리도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지막에 지상 명령 주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분명히 우리도 주님에 의해서
사명을 받았어요. 보냄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 신앙을 심어 주시고 저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사도로 세워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물론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이들이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제자였지만 부끄러운 제자이죠. 다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그런 제자 아니었습니까? 온전히 부활하심도 믿지 못하던 그런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 신앙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주를 만났으니 그분을 통해서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상면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이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에 아시듯이 오순절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지금 방 안에 있었잖아요. 만일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이 사명 주시지 않았다면 맞아 우리도 주님 만났어. 그걸로 끝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시 한번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파송하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일어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으니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이지만 배신했던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심어주고 저들을 등 떠미시면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런데 그 직분은 또 누구에게?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반드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의 직분 주시는데 아직은 연약하잖아요. 또 배신할지 모르잖아요. 또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또 약속하시느냐? 한 번 더 약속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가 사순절 묵상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 지지난주인가요? 한 주간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도의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부활신앙도 회복하여서 등 떠미시고 사도의 직분 주셔서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사도들 이들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을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보여주는 행위이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우리를 사용하시죠. 근데 어떠한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성령 충만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충성함이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건 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데 다 걷어치우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시험 들고요. 내가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요. 성령은 하나됨의 영이잖아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일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생각 저 사람 생각 다 틀리니까 분열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망치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참여시키는데 그냥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 그들을 사도의 직분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직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병명이 성령행전이잖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성령이 주관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이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도 수고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 맡기시고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그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삼은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하면 그래서 내 힘밖에 안 들죠. 하지만 성령이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일 잘 감당하도록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반드시 분명히 또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되었는데 꼭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위로하시고 성령 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 꼭 뒤늦게 와갖고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 나는 못 봤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꼭 어느 공동체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했어도 몇 명 참여하지 않고서 꼭 뒷말하는 사람이 어디나 있어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도마가 나오는 겁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자리에 어디 갔는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서는,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나도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믿지 못한다. 주님 부활하심을 못 보았다, 못 믿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하죠. 야, 우리가 봤어.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봤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쁨 주시고 사명 주시고 성령 주셨는데 에이 니들 단체로 뭔가 홀렸구나, 잘못 봤구나. 아니다, 나는 부활하신 정말 그분의 육체를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또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파괴될 위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 도마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도로 삼으시는 겁니다.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오셨어요. 오늘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시잖아요. 이제는 도마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이 아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었지만 도마는 두려웠겠지. 야, 진짜구나.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도마가 한 말 다 아는 것처럼 의심하지 말고 정말 내 몸 한번 만져봐. 창자국, 이 못자국, 창자국 한번 다 만져봐. 그래서 의심 없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자기가 한 대로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도마의 모든 불신, 의심 다 눈 녹듯이 사라지죠. 아니, 부끄러웠을 겁니다. 죄스러웠겠죠. 다 배신하고 또다시 불신하는 이 자신의 모습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제서야 도마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자, 28절 말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의심 많은 도마, 다시금 주님 찾아오셨을 때 그제서야 주님 만나고 뒤늦은 고백이지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도마도 이제 뭐 구전에 의하면 뭐 전설처럼 들려지는 이야기하면 도마도 이 주 때 만난 주님 기억하고 주를 위해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구전처럼 교회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심 많았지만 믿지 못했지만 이때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대로 도마도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주신 사도의 직분을 회복하고 죽기까지 충성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혹 있다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실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적은 믿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반드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를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배함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심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정말 이들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